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5절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삭하고 명색에 이르는 양면을 모으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부하게 하리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을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예, 앉아주십시오. 그동안 무더운 날씨, 또 폭우,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았지만, 어쨌든, 이제 가을이 정말 결실의 계절,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공기가 아침에 일어나 보면 많이 가벼워지고 선선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햇빛을 이제 주셔서, 만물이 열매 맺는 그런 결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농부들은 풍성한 결실을 기대하지만은 그러나 모든 농부들이 다 풍성한 열매를 이제 거두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 구원받고 거듭났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결실의 계절 이 가을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열매 맺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상 주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사마리아 지역에 이제를 무대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대개 12월에 씨앗을 뿌립니다. 그래서 한 4월 정도가 되면은 이제 맨 처음에 이 보리 추수, 이 맥주제를 그래서 이제 맞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의 그 황량한 땅, 소외된 백성들의 삶을 보시면서 추수의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추수의 때는 지금 씨앗을 막 뿌려서 앞으로 넉 달이나 있어야 추수를 하게 되는데 추수의 때가 가까워지겠다고 하는 말씀은 그렇다고 하면은 이 작물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추수, 이제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삶에도 씨를 뿌리고 성장, 성숙해서 열매 맺는 시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들은 자신의 때가 지금 어느 때인지를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씨를 막 뿌린 바로 그 시점인가? 아니면 그 씨가 성장하고 있는 그 시기인가? 아니면 이제 성숙해서 열매를 바라보는 그 시점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의미, 또 우리 자신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씨 뿌리는 추수하는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뒤 부분을 우리가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첫들머리에는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수가성 여인의 우물가의 사건 얘기가 나오죠. 이 지역은 사마리아 땅, 소외된 땅입니다. 사마리아 땅은 원래 이스라엘의 같은 한 땅이었습니다만은 남북 이스라엘이 분열되면서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하면서 아시리아 사람들의 민족의 피가 섞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순수 혈통을
아주 중요시하는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이방 민족 취급을 받게 돼서 같은 민족이지만은 같은 민족으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같이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소외당하고 영적으로 메마른 땅입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곳을 거쳐서 가시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서 한 여인을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만나시게 되는데 그 여인은 5번이나 결혼을 했고 이제 6번째는 혼인신고도 못하고 그냥 동거를 하고 있는 이런 고난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영적으로 고난의 삶을 살고 있는 여인을 만나서 네가 나에게 주는 물은 마셔도 다시 목마르지만은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생명수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영생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영생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여기서 추수다, 수확이다 하는 것이 영적인 삶의 열매, 영생의 삶을 가르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2가지 점에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열매 맺는 시점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앞으로 4개월이 지나면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추수할 때가 다 되었다.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다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로 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라고 하는 것이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 영적인 시간, 물리적인 시간을 헬라어로는 크로노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시간, 영적인 시간은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물리적인 시간은 그때그때 지나가지만은 나름대로 절기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때, 이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때가 바로 영적으로 추수시기고 카이로스의 시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5번이나 정식으로 혼인했던 사람이에요.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유리하고 방황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여러 번 결혼한다고 해서 결코 행복을 찾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 인간의 삶에 평안이 오고 삶의 의미를 우리가 찾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2번째는 열매 맺는 과정에 대한 것입니다. 모든 농부는 풍성한 결실을 기대하지만은 농부가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풍성한 열매를 꼭 맺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먼저 열매를 맺는 데는 각자에 관련된 역할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씨가 있고, 그렇죠? 뿌리는 자가 있고, 이것을 거두는 자도 있습니다. 이 영적인 이런, 이제 추수에서는 한 사람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씨는 뭘 상징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떨어져야 된다. 땅에 떨어진다. 이 땅, 우리 마음에 바친 이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뿌리는 자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이 전파되지 않으면은 구원의 사건은 일어나지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땅에 씨가 떨어지면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됩니까? 그 씨가 잘 발아할 수 있도록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햇빛을 잘 쬐게 하고 이런 관리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리고 관리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마지막 때에 거두게 됩니다.
복음 전파에는 각자의 맡은 자의 역할을 통해서 이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만 온전한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씨앗이 뿌려졌다고 해서 밭에 떨어졌다고 해서 저절로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75년도에 제가 74년도 말에 제가 군대를 갔는데 그때 제 부대 옆에 과수원이 있었어요. 우리 부대 병사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그 과수원이 광산군에 있어서 거기를 이제 한번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사과하고 배가 아주 군데군데 이렇게 열려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제가 그 병사의 그 설명, 과수원에서 농작물을 이제 가꾸는 그 과정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자, 처음에 나무 이 모종을 심고 그것이 5년이면 5년, 보통 사과라든가 배 이런 이제 작물들이 한 4, 5년 정도 돼야 이제 열매를 맺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이 땅을 잘 고르고 거름을 주고 또 물길을 촉촉하게 해서 늘 땅이 풍성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씨를 심고 나서 이제 거름을 또 주고 또 자라면은 옆에 흙을 부드럽게 해주고 또 가지를 치고 또 그 다음에 벌레를 잡고 또 물을 주고 그 다음에 과실 열매가 맺으면 그때부터 봉지를 씌우고 나중에 정말 바람에 불어도 떨어지지 않게 그걸 묶고 하는 이런 과정을 설명하는데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시장에서 사서 먹었던 그 배하고 사과가 세상에 이렇게 많은 과정과 공력을 통해서 결실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뭐 다른 사람들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농장을 경영했던 그 친구가 정말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다. 아주 귀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농부가 저런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이 정말 달디단 이 열매를 과실을 먹게 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졌다고 해서 복음의 열매가 절로 맺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은 구원의 필요성과 그 과정보다도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구원받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는 것은 구원받은 삶을 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구원받은 삶의 그런 사랑 구실을 하지 못하면 그런 삶을 이루지 못하면 의미가 현저하게 감소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성경이 이 비유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는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 우리 특별히 영적인 삶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우리가 결실을 거둘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신앙적인 삶을 바울 사도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3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맨 처음에는 육에 속한 사람이 나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되기 때문이다. 육에 속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또 성령의 일들이 어떻게 보인다고요?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요즘은 그래도 토요일과 주 5일 근무로 토요일, 일요일 이틀을 쉬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은데
주 5일째 하기 전에는 우리가 토요일까지 근무를 했지 않습니까? 말이 토요일날 오전 근무지 오전 땡 하고 우리 때는 마치는 경우는 없었어요. 토요일이니까 되게 저녁 식사는 집에 들어가서 하도록 한다. 되게 이런 개념으로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경우는 되게 한 5시나 6시쯤 퇴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 주간에서 달랑 주일, 일요일 한 날이 쉬는 날이라고요. 그런데 일요일 날도 이제 교회 간 사람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부터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이제 9시에 첫 예배를 드리고 또 그 다음에 뭐 교회에서 뭐 봉사 활동을 하고 여러 가지 교제 활동을 하고 그러고는 이제 오후가 돼서야 늦게 집에 돌아온단 말입니다. 이것을 본 친구들이 제가 주일날 친구들과 약속을 못하기 때문에 저한테 불평을 해서 저에게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어요. 야, 너는 어떻게 인식을 그렇게 사니? 자기가 볼 때는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일주일에 하루 쉬는데 주일날은 나하고 같이 등산도 가고 좀 어디 차도 좀 마시고 너는 뭐 도대체 얼굴을 볼 수가 없어. 이렇게 불평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에게 미안하기도 했지만은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신령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사물을 보고 눈에 보이는 객관적 사물, 자연적인 사물을 보고 그것이 영적인 의미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그걸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남으로부터 재판을 받지 않아요. 남으로부터 평가를 받지 않는다고요. 이 사람은 영적인 사람을 육적인 눈으로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건 다른 겁니다. 주일날 교회 가서 일하는 것을 일주일 내내 너처럼 그렇게 힘들게 일한 사람이 일요일도 쉬지 못하고 교회 가서 그렇게 힘들게 하면 어떻게 사느냐 하고 걱정했던 친구처럼 교회 가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을 노동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주일날 가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큰 병에 걸리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제개발 함께 하던 동료들 중에 여러 사람들이 불구폐질이 되거나 세상을 떠난 그런 사람들, 순직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런 사람들이 주일날 단 하루만이라도 교회 가서 은혜 받고 심령의 치유를 받았다고 하면은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주일날 가서 술 마시고 과음하고 그렇게 사니까 일주일 내내 쉬지도 못한 사람들이 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들은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을 알고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상대적으로 힘이 안 드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같은 고난에 맞더라도 그 고난을 통과하는 면역력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능력이 강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이 신학적인 영어로는 상호 내주, 페리코리시스라고 하는 것인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굳이 선하게 어떤 것이 하나님 뜻인가를 분별하려고 고민하지 않더라도 그런 삶을 자연스럽게 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상태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강하고 이런 어려운 일도 쉽게 극복해낼 수 있는 능력도 갖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이것이 중요합니다.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너희들은 신령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대함과 같이 하노라.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은 아직 어떤 상태라고요? 어린아이 상태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이거니와 지금도 그러하니라. 오리이기 때문에 딱딱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드러운 젖을 먹거나 죽을 먹거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적인 세파에 다가올 때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구원 받았다고 하지만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 사는 것과 똑같이 자기 생각과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설사 신앙적인 선택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자기에게 맞는 것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과 능력으로 덧입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굉장히 위선적으로 되기 쉬운 그런 상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기 때문에 술도 안 마시려고 하고 담배도 안 피우려고 하고 무슨 또 여러 가지 뭘 안 하려고 하지만은 그런 것이 굉장히 힘들게 된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래서 구원은 받았지만은 이런 상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상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가장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구원받고 교회에서 헌신봉사하고 여러 가지로 교회에서 이제 권면하는 일도 행하지만은 정작 영적인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영적인 열매가 맺히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의 유형을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신비주의적인 신앙관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잘 믿는 사람이에요. 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라. 예수님이 지금 얼마나 무서운 말씀하고 계신지 아시죠? 이 사람들은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이에요. 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니. 저는요 이 마태복음 7장에 있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덜컹덜컹. 아, 진짜 내가 무슨 예수 믿는다고 내가 종교적인 활동도 하고 이런 사람인데 나중에 막상 내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만약에 위로 못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사실은 들 데가 없지 않아요. 솔직한 말씀입니다. 자, 신비주의적인 신앙은 이 사람들은 자기가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발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삶 속에서 신앙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신비주의적인 은혜를 영적인 성장이라고 생각하는 신앙 유행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는 것 같지만은 교회에서 모습과 가정에 있는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삶이 달라요. 교회를 떠나면은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달라지지 않은 그런 여전한 삶을 살게 돼요. 이런 사람들은 신비주의적인 그런 은혜에 굉장히 집착을 하고 자기 삶 가운데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소극적인 삶이에요. 한 달한테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주인이 먼 길 여행하면서 자기 세 사람 하인에게 각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어요. 그리고 갔다 와서 이제 결산을 하는 거죠.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 각기 받은 대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래서 10달란트가 되고 4달란트가 된 거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로 갔다가 그대로 주인에게 본전을 주면서 당신이 가서 여기 있으니까 받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는 그 돈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주인이 맡긴 달란트로 장사를 했다가 만약에 본전까지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들고 있다가 나중에 돌려준 거예요. 자,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구원받고 거듭났지만은 구원받은 삶을 살지 않은 인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남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자기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고난 가운데서 죄악에 관여하는 가운데서 있는 세상을 외면하고 혼자 자신을 그냥 아니만 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내가 그런 일을 어떻게 감당한단 말을 하고 두려워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자기 자신을 묻어뒀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을 맡길 때 네가 알아서 해라고 절대 성경은 그런 구절이 잘 한 구절 없습니다.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서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바다인데 하나님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서 지금 홍해바다 앞까지 왔는데 뒤에서 애국 군대가 저렇게 쫓아오니 우리는 그냥 여기서 죽든지 아니면 바다에 빠져 죽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 손에 든 것이 뭐냐? 그 지팡이, 양을 치던 그 지팡이죠. 그 지팡이를 바다 위에 내밀어라. 그리고 바다를 갈라라.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홍해바다가 갈라진 역사가 뭡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길 때 반드시 뭘 준다고요?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육신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주어야 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사람, 자기가 부르신 사람에게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생각과 방법으로 하나님 일을 하긴 하되 자신의 생각과 방법으로 일을 하는 경우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이 이제 왕이 돼가지고 블레셋과 전투를 하는데 블레셋이 압도적으로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앞에 지금 이 진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약속이 좀 늦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한 나머지 이제 자기가 그냥 제사를 집전하게 됩니다. 아니, 지금 전쟁을 저놈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군사들이 동요하고 있는데 나라도 내가 제사를 드려야 우리가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뿐만입니까? 아말렉 족속을 쳐서 멸하고 그 전리품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불태우라고 했는데 좋은 양과 염소를 감췄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되는데 왜 그걸 날 나무라십니까? 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이스라엘 군대가 자기들의 힘과 방법으로 전투를 이기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해야만 이긴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일부러 시간을 늦춘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는 그 기간을 준 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했던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삶에 인도하시고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보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진짜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똑똑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의 죄악이 관영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세상의 문화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사울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판단을 해서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열매 맺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적인 열매는 삶의 열매를 말합니다. 앞서 제가 신비주의적인 신앙의 문제점을 제기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 사도는 영적인 예배를 설명하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삶이 예배의 제물이 될 때만 영적인 예배가 된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가서 드리는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입으로만 하나님 하나님 하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질 않은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우리의 삶이 신앙이 어디서 고백돼야 한다고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 고백을 하지만은 그 신앙 고백은 우리 삶 가운데서 고백되는 그 삶의 고백이 바탕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원의 대천적 신부님, 토레 신부님은 노동이 바로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노동이 바로 기도다.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구원은 받았지만은 영적으로 성장, 성숙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성장과 성숙의 과정을 조금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영적으로 성장과 성숙의 과정은 유년기와 소년기와 청년기 3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유년기는 어떤 게입니까? 보통 3세 이하 시기를 보통 물론 사람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대개 3세 이하를 말합니다. 3세 이하까지는 자녀는 전적으로 어머니에게 삶을 의존하는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소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먹습니까? 어머니의 젖을 먹고 그리고 어머니의 절대적인 보호 속에서 어머니가 떨어지면 생존이 안 되는 거예요. 이때는 어머니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는, 일방적으로 공급받는 그런 시기예요. 그러나 이 시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몸의 정상적인 면역력이 형성이 안 돼서 자기 혼자 홀로 자가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생기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시점이에요. 그러나 이때는 전적으로 모태에 의존하는 시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소년기예요. 보통 우리가 초등학교, 중고등 과정까지를 보통 소년기, 청소년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때는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세상에 여러 가지 돌아가는 메커니즘, 작용하는 메커니즘을 알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신체적인 능력이 필요해요. 어떤 인내, 어떤 노동력, 또 지구력, 그렇죠? 어떤 고난을 돌파하는 그런 의지적인 힘, 능력,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우리가 대학 이후, 고졸 이후 시대를 얘기합니다. 이때는 이제 청소년기, 청년기, 이때부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신체적인 능력으로 세상의 난관을 돌파하면서
그 세상 가운데 자기가 창조적인 자상을 만들어내는 이런 시기예요. 이것이 바로 열매 맺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 이 성숙의 시기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순종이라는 이 수레바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열매가 이루어진 이 시기예요. 이때 필수적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분별하는 지식이자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힘의 원천이라고. 여기서 세상의 지식과 에너지가 동시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없는 사람은 영적인 성숙이 되질 않아요. 성장, 몸은 키워질 수 있지만은 성숙이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없으면. 그래서 창조적인 삶을 살 수가 없게 돼요. 자기 나름대로 독창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고 시험을 통해서 연단이 되고 성숙이 되면서 진짜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세상의 일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영적인 열매를 이제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될 그런 사항들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소망과 열정이 없는 삶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맨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기 때문에 세상의 삶이 싫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걸 내가 그냥 억지로 막 의지적으로 막 그것을 막 물리치고 그걸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거룩한 신명이 형성될 때만 세상적인 것이 싫어지고 세상적인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경우는 말씀이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배우지만은 행하지 않는 삶이 있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의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하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에는 말씀입니다. 배우지만은 행하지 않는 삶은 대부분 세상적인 삶을 끊지 못하기 때문이거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매일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말씀과 기도와 순종의 삶, 이 수레바퀴의 삶,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감동 감화가 오고 그 감동 감화가 우리 몸의 모든 나쁜 것들, 암이든지 그런 어떤 혈류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치유하고 우리 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우리에게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고 우리가 삶을 보는 분별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내가 담대한 마음이 생겨서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고 하는 그런 능력을 더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밥을 먹지 않고 어떻게 힘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식량이에요. 영적인 밥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안에서 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서 그 뜻대로, 분별된 뜻대로 그리고 살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하는 것. 그런 삶이 하루하루 형성되면서 마치 우리 몸이 성장해 가듯이 믿음이 성장해 가고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그런 능력이 형성이 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뜻대로 이끌림을 받아서 그 뜻대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철을 따라서 나중에 나무를 심어서 발화를 하고 자라고 기둥을 세우고 잎을 내고 가지를 내서 열매를 맺게 되는 단계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열매를 맺는 그런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구원과 상급을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구원은 죄인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 상급은 구원받은 사람을 위한 거예요. 구원받으면 천국 간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 천국이, 그러나 어떤 사람은 천국에 와서 다스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스림을 받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구원과 상급에 대해서는 다음 설교로 이 시간에 다 그걸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음 설교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열매 맺는 사람이 우리 신앙의 아주 궁극적인 목적인데,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어떻게 하면은 세상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 결실의 계절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인도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